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심령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를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 아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우리에게 행하신 일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날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약속을 깊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두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가 살아가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 함께하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만 임재하시는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이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어리석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고난 속에서 우울증과 마음의 병 등 이런 늪에서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 놓지 마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도교회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로 16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 전체반이 오늘 오후 2시 성교관에서 시작됩니다. 9월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정창기 목사님이 광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우리 또 성경 공부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학교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1시 30분 지하 1층 기도실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참석하셨던 분들도 물론이고 아직 용기를 내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용기를 내셔서 한번 또 참석하시면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셀리더 인턴 교육 오는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후에 줌과 또 예배 밑에서 새가족실에서 또 줌으로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셀리더 인턴 분들은 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 이제 주일 이후기는 하지만 미리 추석 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석 가정 예배지를 예배당 뒤편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죠.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흔히들 율법과 선지자로 축약하는데 율법하면 모세요, 선지자, 예언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간청했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엘리야의 이 선지생도 공동체를 맡게 되는 다음 세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 바로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문자적으로 갑절을 달라고 했던 엘리사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열왕기하를 잘 읽어보면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 정확하게는 엘리야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기적이 8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요,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16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16번, 딱 2배가 나오죠. 아마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이 모든 것들을 갑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갑절의 의미를 그냥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는 엘리야의 이 기적 이야기 8건을 기록하고 엘리사와 함께 이어지는 기적 이야기 16건, 2배로 딱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편집하면서 기록을 딱 찾아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갑절로 달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 갑절인데, 장자의 몫이라는 게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 갑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장자가 받을 몫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갑절의 이 역사를 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는 당신의 수제자니까, 당신의 리더십을 이용받을 차세대 리더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영을, 성령의 은혜를 내게 달라, 장자처럼, 수제자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8건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지자 하면 엘리야죠. 일단 아합 왕 앞에서 가뭄을 예고하고는 비를 멈췄던 기적이 있었죠. 또 사르밧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무한 공급, 오병이어처럼 무한 공급하는 기적이 있었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기적이 있었고, 또 갈멜산에서 물 부은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처결이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고, 이후에 비를 내려서 가뭄을 멈추었고, 그리고 전차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내달리기도 했고,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50부장과 그 군대를 2번이나 불사르기도 했고, 겉옷을 벗어서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마지막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불병과 불마차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휘회오리 바람과 함께 모시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주인공. 그러나 그가 일으킨 기적은 사실은 아니죠.
그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그보다 딱 2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건의 기적인데요. 역시 이것도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나온 기적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서 엘리사 역시 그 겉옷을 물에다가 요단강에 딱 내리쳤더니 역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기적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우린 물이 너무 나빠서 마시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농사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의 나쁜 물 근원을 소금을 넣어갖고 깨끗하게 고치죠. 그 물건은 지금까지도 마실 수 있대요. 네, 두 번째 기적입니다. 또 베델로 가는 길에 42명의 어린아이, 작은 아이라고 표현되는, 진짜 작은 아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작은 아이로 표현되는 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막 놀렸습니다.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요 머리를 여기만 이렇게 깎고 다녔대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갖고 이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대머리라고, 보통 중간에 머리가 없는 경우니까 그렇게 놀렸던 건데, 사실은 이건 엘리사를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작은 아이로 언급되는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42명의 이 젊은이들을 심판했어요. 기적적으로 곰들이 나와갖고 말이죠.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을 갈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연합군,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 군대들에게 개천을 파라 해놓고는 개천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일어났죠. 오늘 말씀 앞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 가운데 일찍 죽은 선지 생도가,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그 두 아이가 이제는 노예로 팔려가고 굶어 죽게 생기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역시나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릇을 다 준비해라, 많이 준비해라. 그리고 그 그릇이,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까지 있었던 이제 기적의 사건이고, 오늘도 역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적인 사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넴 땅에서 한 귀부인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군데 가만히 앉아갖고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순례하며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다녔나 봐요. 그런데 수넴 땅을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의 한 여인이,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대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엘리사,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예 그분이 지나가실 때마다 걱정 없이 우리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와서 머물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줍시다. 거기 침상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준비하면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고는 남편이 그 말을 또 잘 따라서 그 집에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없던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방을 준비한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러면 이 엘리사가 와서 거주할 수 있는 방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선지자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자기 집에 마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가능하면 가까이 함께 오래 있고 싶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또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수목금 부흥회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1시간 반 이상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시원하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은혜가 넘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은도 목사님이란 분을 우리 교회 부흥회로 모실 때 기대했던 건 우리 성도님이 정말 유쾌하게, 통쾌하게, 더하기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요, 그냥 후회하십시오.
후회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평생에 가장 재미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놓치신 거예요. 평생에. 이제 이런 분이 다시 오실 수 있을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텔레비로 보는 거랑은 다르죠. 영상으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상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래갖고 영상을 안 올려요. 이제 영상 우리 교회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제가 유익했던 것은 그 목사님의 정말 생기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비슷할 것 같으세요? 저보다 몇 살이 많으세요, 강은도 목사님이.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야, 내가 영락 없는 담임 목사고 이분은 전도사님처럼 저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전 내가 이렇게 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비교하니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내가 많이 나이 들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강 목사님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셨어요. 현대인들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공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고 그래? 위로하고 힘들었군요.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매력이 없어요. 저라도 그런 사람 싫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면 원래 안 그러거든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아주 진실하고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이런 게 팍팍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는 별로 힘든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도 힘드시겠군요 하면서 막 공감을 해주는데 야, 이 목사님은 나를 갖고 지금 목사 대 목사로 만나고는 상담을 하시네. 사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공감을 잘 하시는 거예요. 매력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가까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매우 긍정적이고 활기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약간 텐션이 있는 게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 같이 지친 사람, 지친 얼굴, 지친 목소리 만나면 힘 빠지고 기운 빠지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약간 즐겁고 유쾌한 사람 다 좋아하기 마련인데 이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텐션이 딱 연예인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막 그러셔서 야, 참 같이 하고 싶은 현대인들이 진짜 좋아할 교회가 5년 만에 막 1,000몇백 명이 됐다니까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정말 있는 특별한 분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0.1%에 해당되는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유연해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저보다 깡부수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장로님과 여자 목사님과 여성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신학을 하신 깡보수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인데 얼마나 유연한지 목회는 정말 저렇게 유연하게 마음대로 막 목회하시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네. 이럴 정도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유연해요. 제가 유연한 건 나중에 또 언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창의적이고요. 또 네 번째로 이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지점인데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텐데 유머 감각이요. 대단해요. 유머 감각. 대한민국 최고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제 장경동 목사님은 갔다. 이제 이분이 왔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능이 유머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능. 여러분 우리나라 시험 잘 보려면 뭘 잘해야 돼요? 기억력 좋고 계산 잘하면 돼요. 그리고 글 읽는 능력만 뛰어나면 시험은 그냥 잘 봐요. 세 가지면 돼요. 기억 잘하고 글 잘 읽고 그리고 계산 잘하면 만점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요? 근데 이런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공부는 잘할지 모르고 박사가 될지는 몰라도 별로 매력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습니까? 유머 있는 사람, 매력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서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이게 없다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을 특별히 모셨는데 기억력, 계산력 이거는 2차원, 3차원 정도의 지능이면요. 유머 지능은 4차원의 지능이에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높은 지능이에요. 강 목사님 보니까 개그맨도 웃기더라고. 개그맨도 웃길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교인들이 좋아서 많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수냄 여인은 그렇게 매력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했어요. 가까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도 받고 뭐 조금이라도 더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 아우라 가까이 있고 싶어 했어요. 사실 이 당시의 예언자들은 현대인들이 매력 있어 하는 사람들과는 아주 상반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공감? 예언자들이 무슨 공감을 해요? 공감 안 해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면 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게 예언자적인 모습에 좀 가까워요. 또 뭐 자꾸 죄를 꾸짖어요. 너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너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거 하나님 예언자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니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울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창의적이라고요? 아니요. 예언자들에게는 물론 창의적인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매력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집까지 방까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약 백성은 오늘날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달라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마치 대면하듯 주님 앞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구약 시대는 그게 안 돼요. 제사장을 거치거나 예언자를 거치거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도 직접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를 가까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현대인들이 가까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하고 다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자기 방을 자기 공간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고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매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이 생에서 행복하죠. 즐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면 그것은 영생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또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장 적절한 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처 외할머님 얘기 또 드릴게요. 100세를 넘으셔서 사셨는데 90세 넘으시면서는 몸이 너무 이렇게 크시고 힘이 없으셔서 거의 집안에서 거동을 못 하셨어요. 밖에를 혼자 못 나오시고 그냥 저희가 찾아가면 안방에서 거실까지만 간신히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거동을 못 하셨으니까 종종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월요일마다 90이 넘으셔서는 이제 거동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집안에만 자꾸 계시다 보니까 살짝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살짝 오셔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살짝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가서 만나서 앉아 얘기하면 밥 먹었냐? 계속 물어봐요.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애들을 어떻게 두고 왔냐고 몇 번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명철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지금도 얼마나 구수하게 그때 당시 들을 때마다 재미있게 얘기하시는지 일제시대 얘기, 6.25 때 얘기, 정말 영화 드라마 써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생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금양로 때 말씀드렸는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할머님이 황해도 사셨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황해도 사실 때 혼자서 동네 교회 먼저 나가시기 시작했대요. 주일학교에 이 집안에서. 그래서 오빠가 다니나 안 다니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머님은 안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님의 어머님도 교회를 나가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지 못하고 계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에 지난주 저희 부흥회했잖아요. 강은도 목사님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때 진짜 사실 더 유명했던 그때 당시 더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그 할머님이 할머님의 어머님이 할머님 이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 할머니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김익두 목사님 오시면 우리 집에 좀 모시고 와라. 내가 좀 식사 대접이라도 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딸이, 할머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천진난만하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저기 김익두 목사님 식사 대접하시고 싶을 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근데 진짜 담임 목사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 이 집 요번에 전도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뭐 식사 대접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목사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그 어머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또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온 것도 대단하고 생업을 바꾸셨어요. 생업이 뭐였을까요? 술공장. 술집이 아니라, 우리 여기가 어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원래 크라운 맥주 있었고 오비 맥주 있었던 것처럼 술공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공장을 하셨는데 그 술공장을 팔아버리고 과수원으로 바꾸셨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공장, 술 마시게 하는 건 합당한 직업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에 하여튼 술공장 팔아버리시고 과수원으로 사셨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님의 아버님이 그거를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또 어떻게든 설득하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실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자,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을 용기를 내서 집안에 모신 후 어떤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졌을까요? 집안이 구원받고, 또 그분들의 직업도, 그들의 생계도 이제는 술 팔아갖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과수원, 그래도 좋은, 뭐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직업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그래서 그분 할머님의 오빠들도 이제 교회 나오고 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며느리들도 들어오는데, 이 며느리들도 이 집이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빠들도 믿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다 며느리도 신교육을 받은, 그래서 선생님인, 당시에도 참 드문 신교육 받은 여성들이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안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 공감할 줄 알고요, 긍정적이고 유연하고 유머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은 이 생과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에도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유익한 거예요. 수넴 여인은 그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자, 이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에 머물 때 게하시를 불러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물었어요. 엘리사도 그렇죠, 대접받다 보니까, 계속 대접받고 이 집에 거하다 보니까, 야, 뭔가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게 뭘까? 근데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직접 잘 안 만났나 봐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높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다 여러 가지 아는데 뭔가 뭐 도와줄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은 그냥 내 가족과 내 친척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지원받고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물어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거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뭐 사실은 그런 마음 한편으로 갖고 예언자를 모신 걸 수도 있잖아요. 뭔가 복 받으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런데도 더 뭔가는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요청도 하지 않는 수넴 여인을. 그래서 또 한번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게하시가,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알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스승님,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네요. 그 여인의 남편은 매우 나이가 늙었는데 아직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괜찮은 일인데, 지금은 좀 아쉽지만 괜찮은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건 수치였고 이건 불명예였어요. 하나님이 저 집에 뭔가 우환을 주셨나? 하나님이 저 집을 기뻐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또 자녀가 없으면 가문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유산도 줄 수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자녀가 없다는 것,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지금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뭐 사회 공헌을 하든 헌금을 하든 뭐 좋은 데 쓸든 그건 할 수 있는 길인데 옛날엔 그렇지 않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에 자신을 돌봐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노후가 불안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들은 그 시대는 명예였고 사실 아들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조금만 크면 지금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20이 아니라 30, 더 나이 든서도 키우고 집안에서 같이 키우지만 옛날엔 아이들 한 10살만 되면 집안에서 한몫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집안일도 하면서 한몫하는 노동력이었어요. 게다가 노후에는 그 자녀 때문에 돌봄을 받을 수 있으니 든든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식 달라고도 아들 달라고도 말하지, 물론 불가능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걸 게하시가 알고는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 또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물론입니다. 기도해야 주시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안 주시고 딱 이렇게 챙겨두시다가 너가 기도해야 내줄 거다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죠. 나중에 하나님 뵈면 알겠죠. 하지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 개수로 따지면 이게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많아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공기를 주세요. 물론 요즘은 공기가 나쁠 때가 많으니까 좋은 공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오늘도 저에게 좋은 공기 달라고 기도하시냐고요. 마실 수 있는 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뭐 다 기도하시냐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기도하십니까?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네. 실제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냐는 것을 정말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이 수넴 여인에게도 이미 다 채워주셨고요, 수넴 여인에게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수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간청하지 않아도. 그래서 1년 뒤에 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가 않죠. 요즘 드라마든지 뭐 영화든지 보면은요, 이렇게 뭔가 이기다가 지고 이게 얼마나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일들이, 전환이 되는 일이 엎어지고 접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수넴 여인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녀의 외아들이 조금 자랐었는데 일사병에 걸렸는지 뇌출혈이 생겼는지 뇌수막염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아파갖고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아침에 멀쩡히 걸어 나갔는데 아파서 돌아와갖고는 무릎에 눕혔는데 앉혀 있는데 애가 죽었어요. 하루 만에. 부모로서 가슴을 찢고 통탄할 만한 노릇이죠.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으면 울부짖으며 절방하면서 남편을 찾으면서 말해요. 남편 빨리 오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에게 내어줬던 방, 엘리사의 침대에다가 누이고 나와서는 남편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남편 불러서 아들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남편에게 그냥 나귀 한 마리 주고 사원 하나 나 따라올 사람 붙여달라고 하고는 즉각적으로 엘리사를 찾으러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을 향해 나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한 예언자 엘리사에게 부탁하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자,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자 나아갑니다. 남편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어차피 도움도 안 되니까 말도 안 하잖아요. 네, 도움 안 되니까 지금 남편한테 말해봐야 남편이 호들갑만 떨 수도 있고 괜히 흥분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내려놓고 엘리사를 찾으러,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말이죠. 자, 이렇게 출발했을 때 그래서 길을 걸어가고 갈멜산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엘리사가 이것을 멀리서 봅니다.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 걸. 근데 이게 멀리서 봤다는 게 여러분 엘리사가 눈이 좋았다는 뜻일까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이라서 멀리서 보고 알았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나이도 있는데 물론 이때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르지만 그 눈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미리 알았다는 뜻이에요. 멀리서 오는 것을. 그래서 엘리사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남을 직감하고 게하시를 달려보냅니다. 빨리 가라, 마주하라. 그리고 가자마자 이것부터 물어라. 내 남편과 내 아들이 평안하냐.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직감한 거죠. 그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달려올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사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가고 이렇게 미리 아는 건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자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떼고 나가면, 많은 발자국보다 한 발자국 딱 떼고 나가면 하나님은, 엘리사는 많이 가까이 왔어야 알았지만 하나님 그냥 한 발자국,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주여가 아니라 주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만 해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할 때도 아시지만 그 한마디를 내뱉는 그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만 딱 나가시면, 우리가 한 걸음만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 앞에 딱 와 계세요.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되게 필요한 게 뭐냐 하시면서 말이죠. 네. 자, 수넴 여인은 게하시가 왔을 때 근데 이상하게 말해요. 남편과 아들이 평안하냐고 물었는데 게하시게 네. 그리고는 말도 안 하고는 게하시를 패스하고는 엘리사에게 직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직행하고는 엘리사의 발을 딱 잡고 매달리는, 엘리사도 놀랐을 거고 게하시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남녀가 이게 유별한데 말이에요. 아무리 예언자라고 하고 나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잡고 발을 매달리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를 막 만류하고 하는데 엘리사가 말하죠. 가만둬라. 지금 보니 그녀의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때 수넴 여인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불평이고 어떻게 보면 원망이고 아쉬움이고 하나님을 향한 토로인데, 이 한마디에 뭔지 알죠? 내가 언제 주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 그런 토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평을, 어떤 원망을 할 말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뭔가를 우리가 얻을 때의 기쁨보다 빼앗길 때의 슬픔이 더 크거든요. 복권에 당첨됐을 때가 기쁠까요? 아니면 복권에 당첨돼 갖고 그것을 사업을 막 했어요. 막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럼 그 슬픔이 더 클까요? 빼앗긴 슬픔이 더 큽니다. 네, 빼앗긴 슬픔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그 마음을 알아요. 수넴 여인 아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아들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 비통함은 그때 기쁨보다 더 컸을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에,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에 딱 직감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는 급히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건네줘. 야, 너 가서 지팡이를 이 아이의 얼굴에 위에다 놔라. 그렇게 해서 게하시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엘리사께서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에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게하시를 뒤따라가는 거죠.
게하시가 먼저 가고요. 게하시는 앞서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먼저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곧 엘리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당연히 그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말은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 좀 기괴하죠. 왜 굳이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때로는 손을 얹거나 굳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살립니까? 먼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갑니다. 누워있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얼굴을 마주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그러니까 온몸을 일치시켰다는 얘기예요. 아이와 그 위에 엎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죽은 아이의 살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상의 변화는 안 봤어요. 그래서 잠시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탁 뜨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게하시게 시켜서 이 아이를 데려가라. 여인에게 말하라고 해요. 여인이 와서 아들을 안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엘리사에게 절하고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이 기도를 드린 거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괴한 방식으로 하셨을까? 왜? 여러분, 그 기괴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 기괴한 게 아닐까요? 이건 말로 끝내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괴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기괴한 일을 왜 굳이? 여러분, 알고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마치 엘리사가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눈 맞추고 입 맞추고 손 맞추고 온 몸을 그냥 맞추면서 아이와 하나 되고 아이에게 자신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신 거예요. 인간에게 맞추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있어요. 고난이 오는 건 다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아이를 달라고 구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수냄 여인은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행복보다 더 큰 슬픔이, 공허함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 그 애가 죽었을 때 생겼던 그 슬픔보다도 더 크고 깊고 높은 행복이 찾아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주를 가까이 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고난 가운데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세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생생함으로 지극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위로와 상급과 기적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수냄 여인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영도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하시는 역사로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신 선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탐욕에 저항하는 심정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의 특권에 감사하고 이날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요 주님의 은혜임을, 특별히 내 삶에 일어난 복된 일들에 감사드리며 감사헌금을 선교, 구제, 교회 발전, 장학사업 등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저들의 일상과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복주옵시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